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구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찬미 56장 오 주여 비오니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몇 달 전 저는 한 막역한 분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워낙 저와 가까운 사이였고 예전에 자주 식사도 함께 했었기에 저의 식습관에 대해 잘 아는 그분을 믿고 저는 의심도 안 하고 그분이 초대한 그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도착해 메뉴판을 보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메인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사이드 음식을 매우 좋아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분의 민망함이 사라지지는 않죠. 그분은 연신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까먹었지? 그렇게 함께 식사를 자주 했는데 어떻게 그걸 까먹었지? 사실 제겐 종종 있는 일이기에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분의 그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겉을 기억하고 그 속을 잊어버렸음을 깨달을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6서울병원을 섬기고 있는 제가 수년 동안 환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기도해 드렸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을 잘 기억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방문을 하다 보면 정말 가끔 민망한 때가 찾아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수술 때 제가 기도해 드린 것을 기억하고 한 환우가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만 어렴풋이 기억나고 그분과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그분께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에겐 제가 그때 수술 전에 기도해드린 유일한 목사이겠지만 저에게 그분은 1년에 500명 가까이 기도드린 수술 예정자 중 한 분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겉모습만을 기억하고 그 중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민망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민망한 일이 일어났던 한 유명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그는 끝없는 수고와 수많은 시련, 그리고 깊은 고뇌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수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교훈하며 훈계했습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바울을 대적하며 민중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반대에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복음 사업을 진전시키고 아직 연약한 교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안에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들려오는 배도의 소식 때문에 그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여러 밤을 기도와 염려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사도조차 지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발악, 그리고 동료들의 외면 가운데서 낙심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거듭되는 시련 속에 고뇌하였고 무거운 부담을 가졌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질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힘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민망해하며 다시금 힘을 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몰랐던 사도조차 지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발악, 그리고 동료들의 외면 가운데서 낙심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보리를 떠올리며 새로운 열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는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잠깐씩 잊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바울은 순간적으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잊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여기셨던 고난의 길을 잊었구나. 바울은 그렇게 갈보리를 바라보며 민망함을 느꼈기에 그 민망함을 통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앙의 필연적인 고난이란 것을 다시금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당면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인에게 최고의 상태가 믿음과 세상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을 때보다 나와 내 가족이 세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감사헌금 내기를 즐겨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의 껍데기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중심을 잊은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갈바리를 자주 묵상하여 민망해야 할 부분을 찾아 민망해하며 다시 신앙의 중심을 잡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갈바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앙은 당연히 우리를 세상적으로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신앙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하고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 외침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에는 민망한 일들이 확연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충돌을 크게 줄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바리의 구주의 외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주 민망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중에 이미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바울의 선택을 따라가게 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